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기둥과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의 공간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리로 지어서 아름답기도 한데, 그런데 아름답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든 이 기둥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리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전의 기둥이 쇠기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H빔 기둥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 기둥을 쌓아놔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데, 그 쇠기둥이 없이는 성전 안에든 바깥에든 아름답게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유리를 붙일 수 있었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성전은 강철로 된 기둥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이 없이 시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튼튼함의 비결은 튼튼한 쇠기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튼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쇠기둥과 같은 신앙 또 인생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인생이 아름답고 또 튼튼해 보이는 이러한 인생이고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위태위태한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면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신앙의 골격이 되는 기둥, 인생의 골격이 되는 기둥이 튼튼하지 못할 때에 그 인생도 무너질 수 있고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쇠기둥과 같은 튼튼한 기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건강하고 멋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둥을 어떻게 쇠기둥과 같이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위해서 지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잘못되어지면 나중에 후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튼튼한 집,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중요한 이 쇠기둥과 같은 이러한 심령들이 되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이 참 멋있고 보람있고 축복된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에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을 보면 너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너는 예레미야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부터 너는
쇠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놋 성벽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예레미야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필요해서 불렀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너를 내가 쇠기둥과 같은 인물로 만들 거고 놋 성벽과 같은 인물로 만들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쇠기둥은 건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튼튼하고 정확해야 그 건물이 바르고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로 내가 이제 쓰겠다. 어린아이인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꿀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고 시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쇠기둥과 놋 성벽과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주변에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적이 있지만은 내가 너를 쇠기둥과 같은 인물로 붙잡아주고 보호해주는 그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고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런 인물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쇠기둥과 같은 인물, 놋 성벽과 같은 인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 마귀로부터 여러분들 경쟁자, 환경,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이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인물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쇠기둥과 놋 성벽과 같은 인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만드시는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둥으로서의 준비와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심령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는 쓰임받는 쇠기둥이 될 수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자신을 이끌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또 준비해 나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삶과 신앙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아이와 같은 존재가 많은 심령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아름다워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을 보고 쇠기둥과 같은 인물로 예레미야를 바꿔주셨고 세워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할 만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 이야기처럼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이 열정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쇠기둥이라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뭔가?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씁니다. 자, 똑같은 단어라도 한번 보십시오. 밥 먹었냐? 누구에게 그 단어를 씁니까? 이것은 하대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항상 이 기억되어지기를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밥 먹었느냐? 이런 용어를 써요. 이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쓰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쓸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쓰는데 여러분들이 상대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용하지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허구 많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쇠기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쇠기둥이라는 이 기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의미로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쇠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재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속에서 파는 철강석이 있어요. 이 철강석은 돌하고 쇠가 뒤섞여 있어요. 그걸 철강석이라고 그래요. 땅속에서 캐요. 그걸 우리가 원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녹여가지고 쇠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모든 철, 그걸 우리가 잡철이라고 그래요. 5만 가지 철을 다 회수해 가요. 그래서 철강석을 녹이든 잡철을 녹이든 이것을 녹여요. 근데 이 녹이는 온도가 몇 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하 1500도에서 최고 3500도까지 높여요. 여러분 100도씩 물 끓는 거기만 해도 사람 살이 익는데 1500도 되어지면은 여기에 안 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기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거쳐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어떤 쇠든 철강석이든 1500도 되는 이상 되는 고열 속에 다 녹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일이 1500도 이상 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온도예요. 이 온도가 되어지면은 보호복장을 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 그 사람 화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온 가운데 철강석이든 잡철이든 완전히 녹여서 쇳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쇳물을
불순물을 걸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쇠기둥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쇠기둥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1500도 이상의 고온에 뜨거움이 없으면 쇠기둥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쇠기둥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쇠기둥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이런 열정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고 예레미야를 쇠기둥과 같은 인물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었어요. 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왜 주의를 못합니까?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배워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가도 하지 못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함과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고 하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는 고백은 필요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예레미야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그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신앙생활이 곤두박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들은 쇠기둥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쇠기둥과 같이 많은 심령들에게 감동을 주고 멋을 주는 심령이 되려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열정,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나가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령들을 도와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쇠기둥과 같은 인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심령들은 가슴 속에 지치지 아니하는 이런 열정을 품는 인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이 고관들이 죽이기 위해서 토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죽으라고 토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토굴 완전히 차단하느라고 위에 뚜껑을 다 닫았어요. 절망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안 죽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감옥으로 보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이 열정 때문에 예레미야가 생명을 얻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열정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열정을 보셨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어떨 때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즐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열심을 겉옷 입으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예수님은 적당히 일하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열심을 겉옷 입으신 분, 이사야 5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심령들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고 하니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고 하니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고 그렇게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차갑게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 미적지근하게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서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나다 맥길 대학의 데니엘 레비틴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하나의 그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일만의 법칙이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뭔고 하니 누구든 재능이 있든 없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1만 시간을 집중하고 투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그게 1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이 한 10년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이 심리학자의 법칙에 의하면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씩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 주님 안에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합니까? 3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주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남들보다 집중하고 열정 가지고 움직이는 심령들 위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서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슴에 이런 열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제까지 보니까 금메달 6개 땄더라고요. 양궁하고 사격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양궁 선수들, 사격하는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격을 얼마나 했느냐 그랬더니 3만 발 이상 쐈대요. 그런데 이 3만 발도 총알값이 비싸서 3만 발이지 더 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3만 발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웬만한 사람 쏘지도 못해요. 이거 여러분 3만 발 없애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홍익대학교 이 ROTC하고 옛날에는 군사교육 시키는 거기에 조교로 있을 때 사격을 어디 가서 했는가? 노고산에 가서 사격을 해요. 그러면은 사격하는 탄알 개수를 다 세가지고 정확하게 회수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 그거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교들이 그걸 쏘는데 이거 쏘는 것도 죽을 맛입니다. 근데 3만 발씩 쏜대요. 1만의 법칙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 미국 선수단에서 물었다 그래요. 하루에 얼마나 쏘느냐? 하루에 몇백 발이 아니라 1000발 이상씩 쏜대요. 네? 그거를 그 정도 되어지면 눈 감고도 쏴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골프 선수들이 하루에 그 조그만 공을 몇 개 치느냐 그랬더니 1000개 이상 친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골프공을 1시간 동안에 200개 치라 그러면 손에 물집이 잡혀요. 근데 그걸 하루에 1000개 치면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공만 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열정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열정 있는 심령들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도 열정 있는 사람들을 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같은 이 열정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열정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돌이켜봐야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누가 넣어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준비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성령을 어거지로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여러분 집중하고 고백하고 노력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열정을 품는 이러한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된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십시오. 믿지 않는 심령들과 경쟁하는데 그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뜨거움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사람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쇠기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로 녹여서 달궈져서 나오듯이 우리 가슴에 여러분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이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이 힘이 있어야 쇠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쇠기둥이 되기 위해서 모든 쇠를 녹여가지고 1500도씨 이상의 불로 가열을 해서 몇 시간이 돼야지 나오는 거 하니 14시간 이상이 되어져야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기둥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판도 만들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4시간 이상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니 14시간의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나오면 이건 불량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기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뭔고 하니 예레미야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심령은 쇠기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예레미야 숱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 가기도 하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정하게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나가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이런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쇠기둥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극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견뎌나가는 심령이 될 때 끝내 모든 심령들이 아름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의 의미는 뭘까요? 생명을 내놓고 결단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릴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마귀가 시험했어요.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째는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멋있게 통과했어요.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쳤어요. 시험을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그 소유욕도 견뎠어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과정을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쇠기둥과 같은 인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심령들은 적어도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실패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버릇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굴에 갇혀서 생명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을 쇠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 여러분, 대적들이 오히려 실패할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절망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토굴에서 나와서 남들 다 망하고 죽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심령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쇠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갈등들을 가볍게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 번째 넘어설 수 있는 인물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심령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견뎌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세계둥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들이 누군고 하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복수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 사람도 죽이려고 했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죽이려고 했고, 하여튼 예레미야 바른 말만 하고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치려 하나. 여러분,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인간의 그 갈등과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감도 있겠고 괘씸한 마음도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정심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생기는 게 뭡니까? 욱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오늘날 이모가 언니가 아기를 좀 봐달라고 맡겼는데 아기가 설사했대요. 설사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아기를 목 졸라 죽였대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이모가 약간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면 그 동생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고 가서 일을 했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했다고 그거 치우기가 저기야 귀찮다고 그 조카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상적이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예레미야 토굴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함을 해요.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폭발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네? 이판사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이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었고 그 믿음이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나요? 제가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참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뭐 핸드폰에 다 저장해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제가 어쩌다 한번 지하철 타면은 다들 이렇게 꽂고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그렇게 보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잘못 보면 뭐 추행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 뭐 드라마 보고 뭐 보고, 개 중에 어쩌다 한 분씩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어쩌다 한두 사람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부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데, 요즘과 같은 이 문명의 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그냥 쑥쑥 키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차에다가 영어 성경 테이프를 꽂아놓고 다녔어요. 근데 그 테이프가 한참 쓰면 늘어져 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원음과 같은 얼마나 아주 그냥 이 좋은 소리가 나는지요. 예? 그것도 어떻게 그냥 그림까지 나오면서 다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설교 듣는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스스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십시오. 목사 설교 제대로 듣느냐?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꼴을 먹고 메시지를 듣는 심령들이 그게 제대로 된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장에 한번 가면은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양뿐만 아니라 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 개가 4마리 있어요. 덩치들이 그냥 커요. 그런데 제가 희한한 게요, 우리 성전은 이 낮 시간에는 바깥에서 안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안 보면 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안에서 보면 바깥이 보여요. 제가 4층에서 걸어가지고 딱 1층에 나오면은요, 개들이 정확하게 짖어요. 그 참 희한합니다. 제가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개 있는 데로 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아주. 뭐예요? 그 지능이 낮은 개들도 주인을 알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예요. 오늘날 주인을 모르는 이 양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을 모르는 양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아요. 그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좋은 이름 붙였어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나요? 자기 울타리도 모르고 목자도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움직여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래요.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이 가나안 성도들은 잘못하다가 여러분 들판에 양과 늑대들을 만나면 이리와 늑대들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들의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움직여 나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세기둥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랑받고 참 아름답고 멋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